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유명한 요리사의 손을 TV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까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도 없이 칼을 사용하고 요리 도구를 사용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 칼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요리 도구를 사용할 때는 손에 굳은 살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굳은 살이 없으니까 이 요리사 손의 물집과 고통이 동반하면서 많이 힘들게 요리를 조리했을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에 굳은 살이 생기자 어떤 문제나 고통 없이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요리사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나 예술가의 몸을 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굳은 살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죠. 노력과 열심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열심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굳은 살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열심으로 생긴 굳은 살은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굳은 살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굳은 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영적인 굳은 살은 말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말씀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들어야 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 베드로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해줍니다. 3절을 보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더러운 것이라도 악한 것이라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처음 창조될 때나 지금이다 그냥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지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타협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예수는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거짓이고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늘 찾아오는 것은 핍박과 박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물이 넘침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이 땅과 하늘을 보존하셨다가 불사르실 것이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시는 것은 9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조롱을 당하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 역시도 본문의 시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믿음을 놓기 쉽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보여지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말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시대가 말세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힘, 신앙을 지킬 힘, 믿음을 지킬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드십시오. 세상에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미혹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드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주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추위가 찾아온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 역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한 안아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세상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만들어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와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